함께 아버지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바람이 스치듯 스치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곳에 냉하고 습한 날씨에 심신이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평가와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의 죄와 잘못을 해결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거운 짐, 답답한 마음, 실망에 지친 모습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심령이 새로워져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하루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곳 크라이처치에서 저희들이 2대, 3대로 이어지는 번영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업체와 모든 기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세상을 깨우는 후대들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주는 8.15 광복절입니다. 선녀들의 죽음과 희생, 눈물과 땀,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신 선대들의 피땀 어린 노동과 애국심,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서 장족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세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재앙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취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 힘이 넘치는 삶이 되게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분들 오늘 세 번째 양육과정 있습니다. 1시 40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사분들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5시부터 식사하고 교사대학 합니다. 우리 교학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도 교사대학 참석하셔서 함께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매가더 성경 공부는 오늘 저녁에 교사대학으로 휴강하고요. 어성경 읽어지내는 화요일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셋째 주일이고 우리 허부장님들 허부장 모임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선교사역원에서 선교사역원으로 함께 또 앞에서 우리가 다 선교하지만 앞에서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실 분들 모집합니다. 사무실 혹은 선교사역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로 우리를 스스로를 더럽힌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환하게 비추시고 또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 없이 살 수는 없지만 늘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크라이스트 찬인장로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많이 흘러가고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양육시킨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 세상 도시들로 흩어져서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범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모읍니다. 봉사와 희생과 은사도 모아서 데려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먼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 많이 채워주시고 좋은 것,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흘러넘쳐서 우리가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2장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은 죄를 진 적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갑니다. 또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를 져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장 12장을 묵상하면서 회개에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1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 회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다윗이 언제 회개했나 이 시간을 따져보니까요. 죄를 짓고 꽤 오랜 시간 있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11장의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고요. 약 그 사이에 공백이 10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이미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미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개월 동안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하시죠? 시편 51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수척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대로 다윗은 항상 죄책감, 그 양심의 가책, 사탄의 고발,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라는 고백대로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소서라는 고백대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찬송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라는 고백대로 그 찬송 잘하는 다윗이 찬송이 끊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받아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시간 동안 예배에 실패하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단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0개월 정도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엄청 혼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엄청 혼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혼내주고 책망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절대로 수척해진 상태로 오래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지 않고 간섭하십니다. 참견하십니다. 찾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혼쭐을 내는 거예요. 책망과 비난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마귀는 비난해요. 비난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예요. 14절에 보시면 나단이 이야기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 비난해요. 다윗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마귀는 비난하는 거예요. 그 비난의 동기는 미움입니다. 미움, 시기, 질투. 언제나 비난의 동기는 미움과 시기, 질투예요. 그러나 책망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비난은 결국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낙심하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죄인인지라 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또 책망하려다가 너무 지나치게 책망해가지고 책망이 벗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자녀를 낙심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미워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인지라 책망하려다가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이 낙심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은 항상 무엇을 수단으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해요. 말씀으로 책망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회개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막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아요. 은혜가 돼요. 분명히 성령의 검이 막 찌르는데 은혜가 된다고요. 그것이 말씀의 파워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말씀으로. 부모님들도 자녀들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교회에 충만해지면은 주의 백성들이 회개에 이르기 때문에 거룩해져요. 근데 교회에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서로 낙심하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건 책망이 아니라 시기에서 나오는, 질투에서 나오는, 미움에서 나오는 비난이고 비방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비난은 100%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지 비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따끔하고 찔리지만 책망하실수록 은혜가 돼요. 은혜. 왜냐하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R.C. 스프럴 목사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강인함과 동시에 부드러움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어렸을 때 자기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강인함과 친절함, 그 힘과 부드러움이 어떻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조화를 이루는지 자기 아빠를 보고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강인함과 이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때리신 적이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저희 아버지 정말 유별나게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유별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만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아빠 말이면 껌뻑 죽었어요. 자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시면요. 다 불을 켜고 일어나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제 아들에게 한번 시켜봤어요. 우주야, 영어만 하지 말고 하이 하지 말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좀 해봐. 성도 여러분, 아빠가 그렇게 이뻐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도 제가 왜 아버지를 엄마보다 더 무서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훈계권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찰이 아무리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가와도 경찰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두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있어서 그래요.
칼을 가지고 있다고 저 성경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검을 주셨다는 거, 권력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의 훈계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훈계해야 돼요. 아버지는 훈계하다가 심지어 성경은 안 되면은 징계하라고 말씀해요. 징계권을 주셨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사람은요, 이 나무가 잡초가 자라려면 삐뚤삐뚤 자라는 것처럼 쳐줘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훈계를 받아야 바로 자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삐뚤어지게 자라게 돼요. 그래서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훈계를 할 때 사랑이 없이 하면 훈계가 뭐가 되냐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서 훈계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버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레슨을 배워요. 왜 아버지가 훈계하면 상처받지 않고 레슨을 배웁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훈계하기 때문이에요. 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잡초같이 삐뚤삐뚤 자라나는 이 죄인의 인생에서 그 사람을 잘 사랑으로 훈계해서 바른 레슨을 가르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성경이 뭐예요? 잠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는 성경이 잠언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오늘날 인본주의가 발달해서 인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애들 상처받는다고 무조건 아이에게 맞추래. 아이에게. 애들이 뭘 한다고. 무조건 아이를 체벌하지 말고 훈계하지 말고 하다가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삐뚤 자라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애들이 부모님들이 막 존댓말 써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여러분 존댓말 쓰지 마세요. 존댓말을 가르치세요. 애가 막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실력은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가지고 자기가 왕이에요, 왕. 자존심 때문에 막 직장 때려치고 결혼 때려치고 다 때려쳐요. 견디질 못해. 참을 줄 몰라요. 질 줄 몰라요. 저는 제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훈계한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최악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 나에게 최악의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잘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 아픔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해야죠. 거꾸로. 나는 최고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더더욱 결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드니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기억나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17번 IELTS 시험 떨어지고 18번 만에 합격하셔서 영주권 따신 어떤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 대단하죠? 제 기억나고요. 또 한 분은 제가 가르치던 중고등부 학생의 아버지가 기억나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그 사춘기 딸에게 잘하시는지 딸이 너무 건강해요. 딸이 캠프 가면 다 따라오시고 중고등부 뭐 행사한다 그러면 막 다 지원해 주시고 픽업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부모님들 많아요. 캠프 끝나면 저를 불러다가 막 고기 뷔페 사주시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이 딸이 K-팝을 너무 좋아해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빠가 같이 방송국도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저 집사님은 분명히 정말 좋은 아버지에게 본인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정적이고 가족에게 잘하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히스토리를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렸을 때 가족이 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한 방에 가족을 다 잃으신 거예요. 가족 없이 자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이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한테 더 바라지도 않아요. 이 아들하고 딸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사이도 좋은지 보통 남매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잖아요. 얘네들 같이 다니면 무슨 남친 여친인 줄 알아요. 너무 막 건강한 거예요, 애들이. 성도 여러분, 아빠 사랑 많이 못 받고 잘하셨어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가 돼야 돼요. 사랑으로 훈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빠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입력이 되고 아빠의 사랑의 훈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의 사랑의 훈계를 받고 자란 애들은요, 하나님 아빠가 책망하셔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게 사랑의 채찍인 걸 알아요. 아빠의 그 사랑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던 애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을 막 광야로 데려가고 고난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책망을 하셔도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자녀들은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호된 책망하심을 보면서 오히려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아, 내가 아버지가 있는 자녀구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책망을 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비난합니다. 책망은 모르고 비난만 아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맨날 비난하고 비방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하신다고요. 징계 주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책망하실 때 그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나단 선지자가 나에게 온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계해서 우리 자녀들도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 다윗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늘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사하여졌대요. 이 다윗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덮으시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다 뼈저리게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꼭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태어났어도 참수형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처럼 참수형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꼭 십자가 죽음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노말한 죽음이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죽음이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십자가 죽음이 가장 잔인하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봅시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죽음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려고 온 거예요. 속죄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죄라는 것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같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건 공의롭지 못한 우리들이 하는 일이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발생하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어디론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남은 진노가 없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실 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사야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사고로 죽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질병으로 죽으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임당하는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곧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들 중에 죽을 때 재판받고 형벌로 죽는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장례 잘 치러주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임당하는 방법으로 재판받고 형벌을 통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법정에서 재판장이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검문하면서 이 사람이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나 없나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자료들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신문하고 이런 결론을 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나사렛 예수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의인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라는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대표자, 세이비어 되시는 분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 머리 위에서 옮겨졌다. 더 이상 없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못 모르고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값비싼 지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누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달라고 기도해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해가 안 되면.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들을 또 받으시고 씻기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롭게 아버지로 대해 주시는 그 근거는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대표자, 대제사장 예수님께 진노가 내려지고 저주가 내려지고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어요. 다윗의 죄를 사하신다 선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의미는 너 그래도 다윗인데 너 정도면은 내가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세이비어 예수님을 통해 다윗에게 받아야 되는 징벌, 다윗에게 쏟으셔야 하는 진노를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그분에게 십자가에서 쏟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좀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자녀들은 좀 알아야 돼요. 아, 쉽게 공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거 아니구나.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저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육체의 고통이 두려우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이비어가 그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본회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싸구려 은혜가 아닌
이 아버지가 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녀들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에 관련해서 본문은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번 용서하시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한번 사하신 후에는 물론 거기에는 다윗의 완벽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하실 때 마치 어떻게 대하시냐면 다시 처음처럼 바세바 간음죄를 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사실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다윗과 바세바 사이의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솔로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나타나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심으로써 내가 네 죄 용서했어. 내가 기억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요압이 랍바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끝의 이야기예요. 12장 끝의 이야기. 그래서 요압이 랍바성을 성공적으로 점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잊으셨고 여전히 다윗 편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 내가 여전히 다윗 너의 인생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다윗의 죄가 용서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신데요. 일단 완전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한번 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거나 너 옛날에 간음죄 졌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번 주에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을 보면 제7장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많이 보세요. 저는 이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라는 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처음에 무척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 귀에 이 확신, 난 구원 받았어, 난 용서 받았어 라는 확신이 어떻게 들렸냐면 자만하는 거, 방심하는 걸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보니까 이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첫째로 잘못된 것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자만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자만이 되지 않습니다. 방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은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변화된 상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성화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은 성화의 모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거예요?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자만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도는 거룩한,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몰랐어요.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가서 다시 죄를 쉽게 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고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의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의 이 바세바 우리아 죄 사건을 사하셨다는 확신이 없어요. 계속 매일 의심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의심. 나는 바세바하고 간음한 사람, 우리아 죽인 사람. 그러면요, 다윗은 가서 랍바를 점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 전쟁터가 나를 죽이시려는 장소 아닐까? 하나님이 예전처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까? 랍바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용서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서 쉽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글렀잖아. 난 어차피 망했어.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어요. 사람이 언제 더 쉽게 죄에게 나를 허락하냐면, 나는 이미 더러워졌어, 나는 이미 망가졌어 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완전히 깨끗이 씻으셨어. 나는 내 인생은 새 종이와 같아. 오늘 데이 원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확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죄 짓지 않아요. 죄 짓더라도 어렵게 져요.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 집이에요. brand new. 처음부터 막 더럽히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새 차 사면 처음에 항상 결심하잖아요. 차에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근데 좀 지나봐요, 여러분. 좀 들어줘봐요. 야, 먹어. 집에 들어갔는데 새 집이에요. 가구도 막 새 거고, 막 벽도 깨끗하고, 카펫도 막 완전히 새 거예요. 그럼 애들도요, 뭔가 느껴요, 뭔가. 여기서는 쉽게 어질러피면 안 되겠다. 근데 애들이 어느 집에 가서 더 쉽게 더럽힐까요? 이미 더러워져 있는 집입니다. 새 집에 가면 쉽게 더럽히지 않습니다. 새 종이에는 처음부터 쉽게 낙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완전 깨끗이 씻으시고 내 인생을 오늘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용서의 확신을 오늘 받는 사람은 가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요한일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라일 목사님은 말씀해요. 확신이 가장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일단 다윗의 회개를, 물론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사하신 후에는 더 이상 다윗을 간음했던 자, 살인했던 자로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호와를 위해서 물맷돌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종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주시기를,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된 우리의 이 인생에 다시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책망하여 주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쉽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렵게 사하여 주셨음을
주의 자녀들이 이제 알게 하소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를 하며 더욱더 가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따끔하게 책망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회개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